이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원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서부터 자유함이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죄의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24절에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바로 이 자유함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죄의 종이 되어진 상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분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하면서 스스로 이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져 있으면서 자신들이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고 또 복음을 받되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복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복음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 이런 그런 성경적인 말씀을 누구에게 맞춰서? 나에게 맞춰서 인간의 본연의 정욕과 욕심을 합리화시키고 타협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팽배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욕과 그러한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로마서 6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 그 얘기는 죄의 사람, 죄성의 모든 정욕과 탐심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얻어진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사람은 자유한다 하고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자유, 그러면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생각하고 죄의 사람이 마음에 품고 죄의 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길에서부터 나는 자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고 할례를 가진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라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너희가 다시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자,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챕터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어떤 행위, 어떤 열심, 어떤 노력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인간적인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라고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다 보면 첫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눈물도 흘리고 크게 감사해서 가슴에 벅찬 흥분도 느끼기도 하고 그 떨림과 그런 은혜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무슨 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올라가면서 직분을 받고 그 교회의 짐이 점점 무거워짐에 따라서 그 은혜는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그 가슴 떨리는 흥분도 어디 가는지 모르고 습관과 타성에 젖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것은 여기서 분명히 4절에 말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냐.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두 번째는 내가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육의 사람은 죽은 것이고 이제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뭐라 그러냐면 할례나 무할례나 무익하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오직 하나님을 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역사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자유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서 역사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는 자유함을 가진 자로서 이 자유가 주는 것을 누리는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주는 말씀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자유함은 바로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요. 그것은 바로 어떤 행위로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자유함을 얻은 자의 행위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면 진실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라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다 잘 아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을 방종으로 잘못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일삼고 있습니다. 자유와 방종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받고 그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안식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죄와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자유함인 것이지 내가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죄와 그러한 탐심의 욕심을 따르는 그 죄의 종이 되어지는 그것을 임의로 이 자유라는 이름을 불러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종의 삶을 살지 말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너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내가 육체의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죄를 짓고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것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죠.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 말의 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구원의 약속을 가진 것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가진 자가 중간에 변질이 되어지고 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때 그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약속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출애굽을 할 때 20세 넘은 남자의 수가 60만이었는데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자신의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죄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죄성을 가진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고 양식이 없어서 불평을 했고 고기와 부추를 못 먹는다고 불평을 했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내겠느냐 하면서 불평 불만을 했던 사람들 또한 어떻게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 대적했던 사람들, 우리도 레위 지파가 아니냐 했던 고라의 자손들, 이런 많은 사건들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불뱀에 물려 죽고 땅이 갈라져서 땅 밑으로 떨어져서 죽고 많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고 칼에 죽고 병에 죽고 물려 죽고 다 죽었습니다. 오직 그때 당시 계수되었던 20세 이상의 장정인 남자의 수 60만 중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할례도 받았고 출애굽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여정 중에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자유를 입었고 한 번 구원을 받았지만 그 영원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치 않지만 그 약속을 가진 자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믿음 안에서 그 길을 나아가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날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자신의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한 번 구원을 약속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그 약속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는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나.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며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것, 구원을 약속하신 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이 될 때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6월절 어린 양의 보배 피로 그들이 구속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 했고 광야를 통과해야 됐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을 그들에게 허락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을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가를 시험하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기록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기록되어져.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선 자유함을 얻었지만 복음의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아닌 복음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록하게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은 항상 내 마음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나 무할례나는 무익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무익하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 말을 한 것.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방인일지라도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라도 내 심령 안에 할례를 받은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마음의 할례는 십자가에 내 정과 내 모든 욕심을 못 박은 십자가가 세워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을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게 하는 것을 내 마음같이 하라고 한 이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하면서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에 속해 있지 않은 자가 나타나는 열매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을 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긴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만약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면 이건 육체로 말미암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분바돼서 그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이 자유인은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서 희락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오래 참으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느 날 다 폭파되어져 버립니다. 참았던 것이 모여서 폭발할 때 더 아주 위력이 대단하죠. 외적으로 참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자비를 베푸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충성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께 충성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를 안 알아주면 시험 들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내가 헌금도 내고 내가 얼마나 충성 봉사를 했는데, 이건 뭐예요? 다 대가 요구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어디서 행해요? 은혜 안에서 행합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해도 기쁨 안에서 하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 어떤 일을 해도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그 기뻐서 모든 일을 행함에 가장 비천한 일 같은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줘야 일하고 목사님이 봐주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거는 뭐예요? 나는 성령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정말 넘쳐나는 기쁨 이 희락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 심령이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정말 어떠한 나한테 우격쌈을 짜오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씹어대도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밉지 않기 때문에 그저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김으로 오래 참아질 수 있는 거 이거는 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육의 정과 욕심의 사람이 죽은 만큼 못 박아지는 것만큼 이 성령의 열매의 사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육체의 사람을 못 박을도록 우리에게서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내가 율법 앞에 서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정말 내 죄가 크게 느껴질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그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그 사랑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하고 넓이가 어떠하고 높이가 어떠하고 길이가 어떠한지 알아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진다고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믿음의 사람이 강건해져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기 때문에 내게서부터 점점 성령의 열매, 바로 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고 육체로 따라 나타난 열매는 줄어들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과정이요. 우리가 광야의 교회 생활을 하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했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한 같이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성령이 완전히 내 생각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기록하고 내 마음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본주의 믿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모든 생각이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보는 시각도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단물만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고 있는 이 자유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 그래서 오직 말씀 안에서 주어진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사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게서 맺어지고 있는 매일 매 순간 맺어지고 있는 열매를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볼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가 바쁜 사람은 남을 보지 않습니다. 율법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내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내 안에서 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나타나는 거 안 나타나는 걸 점검하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해 주고 그리고 더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 예수님이 온유하다 했고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어요. 이 온유는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자유하고 그 자유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